오늘이 벌써 12월 22일입니다. 이제 3일이 지나면 크리스마스가 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정확히 태어났는지 날짜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주님의 탄생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날이 되면 단순히 크리스찬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그 기쁨의 유래는 다른 말 할 것 없이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죽음으로 멸망으로 간 우리들에게 구원의 생명줄을 던져주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날을 우리는 기뻐하고 이제 거기서 유래되어서 그 기쁨 때문에 우리의 가족이나 친아이들과 함께 사랑과 선물을 나누는 전통이 이날에 있어 왔던 것이죠. 근데 오늘날은 이 크리스마스가 여전히 기쁨과 선물을 나누는 날이기는 하지만 그 첫 번째 원인이 되었던 이유는 사람들로부터 잊혀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 날이 기쁨의 날인지, 왜 선물을 나눠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먹고 사람들은 그저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시간이 갈수록 잘 지켜보면 참된 기쁨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발전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더 정신병 환자들이 넘쳐나고 비관하고 자살하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넘쳐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의 기쁨에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처해 있는 절망을 벗어날 수도 없고 심지어 자신들이 얼마나 절망 속에 빠져 있는지조차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이제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저 힘들어하면서도 그 멸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서로 어떻게 하면 더 쾌락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을까라는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안타까운 이 세상의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참된 기쁨의 의미를 상실하는 시대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 도대체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과연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를 어떤 마음 자세로 대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자, 크리스마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게 되면 그 본문에서 이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사실은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에도 잘 요약되어 있죠. 딱 두 마디로 요약됩니다. 뭐라고 요약됩니까? 자, 거기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사실 같죠.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또 하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하지만 이건 하나의 사건이죠. 한 사건의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세상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는 아주 비밀한 기적과 같은 일이 이 두 가지 사실이죠. 우리가 겉에서는 도저히 알 수 없죠. 겉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뭡니까? 배가 불러오면 저 여자는 임신을 했구나 라는 사실만 알지 어떻게 임신이 이루어졌는지 정말로 처녀가 임신을 한 것인지 하는 사실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처럼 그 소식을 비밀리에 접했던 요셉은 아주 당황스럽고 아마 한편으로는 화도 많이 났을 것입니다. 이제 곧 결혼한 이미 정혼하여서 부부나 진배 없는 사이에 있는 사랑하는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까요? 요셉의 마음속에 드는 확신은 이거죠. 아, 어떤 다른 남자가 있었구나. 부정한 일이 벌어졌구나. 아마 보통 사람이라면 마을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재판에 마리아를 넘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요셉은 의롭고 또 한편으로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든 마리아에게 피해가 안 가고 조용히 수습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한편으로 실망하고 분노하고 복잡한 감정 속에 있었던, 그래도 이것을 어떻게든 가장 선한 방식으로 마무리하려고 했던 요셉 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들이 가끔 꾸는 흐릿한 그런 꿈이 아니라 너무나 선명하여서 부인할 수 없는 천사의 모습이 그의 의식 속에, 꿈속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기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사실을 그는 사실로 받아들이며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 내용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만이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그 전후 사정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 내용을 디테일하게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고, 또한 우리의 사도신경 몇 줄 안 되는 그 짧은 내용 가운데 이 두 구절이, 이 두 사건이 성령으로 인한 잉태와 동정녀의 임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모든 신앙인들이 기억해야 될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 세상 사람들이란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아마 이 이야기를 접한다면 무슨 전설 같은 이야기야 라고 치부해 버릴 것입니다. 실제로 고대에 가면 그런 비슷한 전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이야기와 그 전설의 이야기는 많은 차이가 있죠. 신이 인간과 결합해서 태어난 아기들에 대한,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넘쳐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라클레스, 제우스의 아들로 태어났죠. 그리고 하다못해 단군 신화에도 신인 환웅이 내려와서 곰이 인간이 된 웅녀와 함께 결혼해서 태어난 아기가 단군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들을 잘 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신들은 아주 인간과 아주 유사한 신들이죠. 남자 신이 있고 여자 신이 있고, 신들끼리 결혼해서 자녀를 낳기도 하고, 그러기에 그 신들이 인간과 결합해서 자녀가 태어난다 해도 그런 다신교 배경 속에서 태어나는 소설 같은 이야기들 속에서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런 여러 신들의 이야기들을 사실 믿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그런 다신교에 등장하는 신들과는 너무나도 다르죠. 성경은 그런 식의 결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시고 영적인 분이십니다. 영적인 존재는 육적인 존재와 결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에 천사들이 등장하지만 천사가 인간과 함께 결합해서 자녀를 낳았다는 이야기, 그런 가설들을 믿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존재고 육적인 인간은 인간이기에 그 사이에는 정확히 담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규칙입니다. 그러기에 유대교에서도 성경, 구약 성경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요셉도 처음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 자신이 정하신 그 자연의 규칙을 어기면서까지 이런 특별한 기적의 사건을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물론 성경에 보면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이 등장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본인이 직접 그들의 남편을 제외하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아기를 준 적이 없습니다. 항상 비록 남편이 나이가 많았든 아브라함처럼 100세가 되었을지라도 그 남편을 통해서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에게 아기를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규칙이었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건, 예수님의 탄생만큼은 하나님의 규칙을 깨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건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경에서 구약에서 계속 약속하셨던 메시아, 참된 구원자의 조건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사실은 구원자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구약에는 하다못해 위대한 구원자 중에 한 명, 다윗을 예로 들 수도 있습니다. 또 사사기에도 많은 사사들이 구원자로 등장합니다. 근데 이 인간 구원자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한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아서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지만 평화가 찾아오면 이 구원자가 죄를 범하고 그의 민족과 그의 백성들을 또 죄로 인도하는 일들을 반복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실수하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의 없습니다. 찾아보기 힘듭니다. 심지어 위대한 아브라함도 위기 상황 속에서는 죄를 범합니다. 모세도 실수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지자를 통해 계속 예언했던 의로우신 왕, 거룩한 왕, 영원한 구원자, 그 역할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고 처녀인 동정녀를 통해 태어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조하는 사실은 두 가지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신 분이다. 다른 말로 하면 완전한 인간이고 우리 같은 피와 살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고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라는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죄 없는 완전한 의로운 구원자, 그가 바로 주님이셨다. 하지만 동시에 그저 하나님이 어느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태어난 듯하게 그냥 이 땅에 오신 거다. 실제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신 척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반복해서 메시아는 참된 구원자는 바로 다윗의 핏줄을 타고 태어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당신이 다윗의 자손이십니까? 라고 묻기도 하고 예수님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기도 했던 것이죠.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분명히 다윗의 자손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인 바로 요셉과 마리아의 가족을 통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따라 하나하나 이 일을 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억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구원자, 이 땅에 오실 구원자는 세상의 구원자들처럼 아니면 구약시대에 등장했던 그리고 실패했던 구원자들처럼 힘으로 칼과 창으로 적을 물리치는 그리고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구원을 이루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구원자가 정치적인 구원자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구약시대부터 그런 구원자가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은 계속 약속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멸망이 그런 구원자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수없이 많은 구원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구원받고 얼마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은 또 죄 속에 빠져듭니다. 사사기에서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왕국 시대에도
다윗 이후에 많은 왕들과 함께 이 사실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경고합니다. 죄에 거하지 말고 말씀 안에 거하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하지만 지도자나 백성이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해 버릴 때까지 이스라엘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말하죠. 욕심의 문제를 지니고 있는 사람, 여전히 죄를 범하는 사람들로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없구나. 하나님 나라를 성취할 수 없구나. 그래서 새로운 언약을 약속하면서 말씀하시죠. 새로운 구원자가 오고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되면 육신에 하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하는 할례를 이루어주는 참된 언약을 너희들과 체결할 것이다. 그 구원자를 기다려라. 무슨 말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가 온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중보자가 이 땅에 구원자로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가, 죄의 문제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라는 것을 잊어먹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반복해서 이 부분을 지적해 주는 것이죠. 너희들에게 지금 필요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중보자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필요했죠. 바로 완전한 하나님, 죄 없는 신의 특성과 또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의 특성을 지녀야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죄의 짐은 신이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육신의 고통이 무엇인지 알고 죄의 시험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와 함께 피와 육신을 나누신 사람만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 하는 것이다. 17절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신이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중보자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인간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함께 짊어질 수 있는 분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은 그 규칙을, 자연의 규칙을 깨시고 이 땅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참된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성을 지녀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가 없는 분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죄가 없는 사람은 우리 중에는 없습니다. 우린 날마다 죄의 생각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육신을 입고 인간이어야 되는 동시에 죄 없는 신성을 지니신 분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되는 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참된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신성을 지니신 상태로 하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돌리시는 자연의 규칙을 깨우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이 특별한 기적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 크리스마스 성탄의 의미는 곧 닥칠 심판 앞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빠져나갈 수 방법이 하나도 없는 자들에게 하늘에서부터 생명의 동아줄을 내려주신 것과 같습니다. 멸망 속에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동아줄이 얼마나 기쁜가요? 그것을 붙잡으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절박함 속에서 감사로 이 날을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탄생에 대한 우리 자세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분명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가장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심지어 많은 크리스찬들조차도 이 성탄절의 기쁨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저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것을 기뻐하고 살아갈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 자신을 봐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작은 것들, 세상의 것들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땅에 속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늘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저 땅에 굴러다니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잠시 있다 없어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경쟁하면서 옆에 사람이 달려가고 뛰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니까 우리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함께 뛰는 것이죠. 하늘을 바라볼 시간이 없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그냥 땅에서 다른 사람들이 죽으려고 하는 세상의 것들을 선물처럼 보이는 이 세상의 선물, 세상의 보물들을 짓기 위해서 우리는 정신이 없이 달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장 귀한 하늘의 선물을 바라볼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주님께서 그 생명의 줄을 주셨는데 그것을 붙잡고 하늘을 바라보며 참된 소망과 기쁨 속에서 살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그들처럼 똑같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께서 오신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줄을 붙잡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어젠가요? 이 뉴스에 신문에 실렸던 기사인데요. 한 의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전남대 의대 83학번으로 입학을 합니다. 83년도죠. 이름이 이성노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키가 아주 작았습니다. 153cm밖에 안 됐습니다. 너무 작아서 군대에 가는 것이 면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군대에 면제가 되면 야 정말 나는 이제 4개만 가면 되겠구나 라고 다들 환호하지만 이성노 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열심히 해서 이제 전문의 자격증을 따고 그는 자신 마음속에 있었던 결심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주변의 모든 이들이 같은 3년간의 군대 생활을 자신은 다른 곳에 무엇인가 봉사하는 데 써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994년에 전문의를 따고 이제 방글라데시에 있는 코람톨라 병원에 의사가 된 일에 3년간 지원해서 가게 됩니다. 이 병원은 한국기독교병원 연합단체 홈스라는 곳에서 1992년에 세운 곳이죠. 우리가 알듯이 방글라데시는 아주 가난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정말로 넘쳐나는 곳입니다. 처음 생겼을 때는 아주 작은 병원이었죠. 하지만 그 작은 병원도 너무 귀했습니다. 이 병원이 세워진 지역은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서 차로 한 2시간 정도 가는 곳인데 빈민촌입니다. 병원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아파도 그 사람들은 갈 병원도 없지만
갈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면 그저 민간요법에 따라서 적당히 처리하고 죽으면 어쩔 수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동네에 바로 이 기독교단체에서, 한국기독교단체에서 작은 병원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가 필요하다는 공고를 냈을 때 이 이성로 씨가 지원해서 그래 군대 대신 3년간을 봉사하러 가자 라는 마음을 그곳에 가게 됩니다. 18개월 된 딸과 아내와 함께 말이죠. 3년이 지났지만 하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는 그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글라데시에서 그는 방글라데시의 슈바이처다라는 별명을 들으며 그들을 여전히 그 빈민촌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는 인터뷰 기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난한 사람들 틈에 살다 보니 그들의 가치 기준과 내 가치 기준이 부딪히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학벌이나 직업이나 돈 같은 거죽에 갇혀 나 자신을 제대로 돌아볼 수 없었구나. 방글라데시에 살면서 거치대를 다 버렸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치료하는 동안 제 인생을 고쳤습니다. 가진 게 많으면 더 못합니다. 그것을 지키기에 바쁘기 때문이지요. 부족한 사람들, 없는 사람 눈에 무엇이 부족한지가 더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를 도운 후원자들도 대부분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었습니다. 부자는 남이 보기에 큰 돈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 더 돕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고백을 보게 되면 그가 처음에는 땅에 속한 자였다가 점차 하늘에 속한 자로 변해가는 그의 마음과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생명줄을 붙잡고 하늘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이런 헌신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얼마 되지 않는 수입을 나누어서 무료 간호학교를 세워서 간호사를 양성합니다. 또 그의 아내는 그 빈민지역에서 무료 유치원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대학을 마친 그의 딸은 그곳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떤 면에서 한국만이 아니죠. 세월이 흐름에 따라 훨씬 더 번영되고 모두가 잘 살고, 하지만 사람들은 만족하지 않죠. 돈과 명예와 권력, 이 땅에 속한 선물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심판과 멸망이 다가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참된 의미가,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사랑과 기쁨과 선물을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속한 자들이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땅 위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시시때때로 우리는 세상의 필요, 세상의 욕심에 우리도 함께 빨려들 때가 많습니다. 고개를 들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선물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하늘의 뜻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땅의 선물들을 기대하고 세상 사람처럼 땅에 속한 자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기에 이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고개를 들고 주님이 주신 그 선물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하늘의 뜻을 새기며 이제는 고개를 돌려서 그 기쁨과 사랑과 선물을 땅에 속한 자들과 나누며 그들의 시선을 하늘을 향해서 인도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그런 은혜가, 그런 넉넉한 그런 마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는 은혜가 충만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멸망으로 향해 달려가는 세상을 버려두실 수 없어서 아버지의 약속을 따라 가장 큰 선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참으로 그 은혜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언젠가부터 사라지지는 않았는지, 우리도 세상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처럼 하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땅을 바라보고 살지는 않았는지 주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젠 우리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임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넉넉함으로 주님 우리의 사랑을 나누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쁨의 날 성탄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